아들 사랑에 눈먼 아버지 집에서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했던 요셉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힘의 제국으로 끌려가서 모든 의지를 포기당한 채 노예로 판매됐습니다. 여러분, 향후 이제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 최초의 애굽 노예가 이제 요셉이 된 거죠. 근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고된 건축 현장이나 돼지 목장 이런 곳 대신에 왕의 친위대장 집으로 팔려가게 됐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이라는 말은 앞으로 나아감, 번영 이런 뜻인데요. 형들 손에 팔려서 생면부지의 땅에서 상품으로 팔리는 것을 번영이라고 말하는 건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른 거죠. 따라서 낯설고 두려운 공간에 오직 홀로 서 있는 굉장히 황량하고 불확실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그 가혹한 시간조차 형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오는 그 뙤약볕 아래에서의 그 기나긴 고통스러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 계셨음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형통에는 좀 객관적 보편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서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보고 있는 거죠. 가혹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격적인 힘과 에너지를 누군가는 보고 있고 그것이 옳다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가 있는 거죠. 저는요, 이런 맥락이 되면 꼭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7년 전쯤에 예배 시간에 소개했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하시거나 못 들으신 내용인데, 구소련 유대인 내과 의사인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코른펠드라는 사람이에요.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코른펠드인데 유대인 내과 의사고 스탈린 치하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원래는 레닌의 사회주의에 상당히 몰두했던 사람인데 스탈린 치하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모든 낭만적인 상상들을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이게 죄악 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감 생활하는 중에 매일같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무명의 크리스찬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스스로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독사같이 잔혹한 간수들을 수술할 때 워낙에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수술 후에 그가 자연스럽게 죽어가도록 수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증오심의 희생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사랑과 공의로 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에 어떤 경우라도 일단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수술자가 됐어요. 사랑으로 수술했고 또 감옥의 온갖 부당한 처사들 그리고 약한 동료들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당번 죄수들의 비행을 정의에 기대어서 고발했습니다. 당번 죄수들은요, 간수들의 묵인하에 연약한 동료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도 괜찮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른펠드의 이런 사랑과 공의의 행동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죽음으로 사신 예수가 주시는 깊은 평화가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평화의 비밀을 매일 한 사람씩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대장암 수술을 받은 한 젊은 수감자에게 그 평화의 비밀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기뻤어요. 그가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망치 들고 찾아온 당번 죄수의 손에 참혹하게 피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된 바로 그 젊은 수감자가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어요. 그리고 훗날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면서 이 코른펠드 이야기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병약한 동료 죄수들의 음식을 갈취하고 코른펠드를 참혹하게 때려 죽인 당번 죄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묻게 되죠. 누가 형통한 자인가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보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그 형통함의 객관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의 객관성을 인정한 증인은 다름 아닌 주인 보디발이었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디발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실에서 얼마나 잔뼈가 굵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왕실의 그 관료들 사이에서 그 미묘한 심리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알았겠어요? 수없이 많은 노예들을 다뤘기 때문에 노예들의 행태나 노예들의 어떤 움직임이나 마음가짐을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있을 이 보디발의 눈에 팔레스타인 촌동네에서 온 17살짜리 신참내기 노예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죠.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로운 거죠. 그렇게 이미 공개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이 요셉의 태도, 그의 마음가짐, 그의 일 처리 방식, 그리고 그의 일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과 권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디발로서는 매우 낯선 경험이죠. 생전 처음 보는 느낌이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느낌이 보디발에게 있었겠죠.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4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대략 보면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빼면 한 11년, 12년, 10년, 11년 정도의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에 바깥 노예에서 집안 노예로, 집안 노예에서 그리고 보디발의 책임 비서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가정 전체를 책임지는,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요셉에게 맡겼다고 그랬는데, 학자들은 그의 먹는 음식이 그의 아내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요셉은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애굽의 언어, 애굽의 문화, 그리고 행정에 관한 모든 일들을 아주 빠삭하게 배우는 굉장히 좋은 학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매력적인 외모까지 갖춘 이 요셉은 그야말로 보디발의 집에 굴러 들어온 복덩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야곱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집이 큰 복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지금 그 동일한 것을 보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매우 잘 나갔어요. 그래서 형통이었던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했다고 할 때 매우 잘 나갔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형통의 개념에는, 요셉과 관련해서 표현되는 형통의 개념에는 이제부터 드러나게 될 모든 거칠고 험악한 사건들을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형통이죠. 요셉은 곧장 매우 심각한 모함에 말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1차적인 이유는 요셉이 너무 유능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질투했을 것이고 요셉의 그 유능함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너무 멋있게 보였겠죠. 그런데다가 성경은 요셉이 라헬을 닮은 것 같아요. 라헬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생겼다고 표시했는데 라헬의 아들로서 라헬의 얼굴을 닮아서 너무나 매력적인 용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유능함과 성실함과 그의 매력적인 외모가 그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 남자를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그런데다가 얼마나 젊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1차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큰 이유는 뭐겠어요? 애굽의 만연해 있는 제국주의적 가치죠. 여러분, 사람을 팔고 사는 게 매우 자연스러웠던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한 권세하는 집안의 남녀 주인에게는 아래 것들을 자기가 욕구하는 대로 통제하고 주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게 제국의 힘이고 또 그 제국의 일상이죠, 그게. 물론 요셉의 경우에는 약간 달라요. 주인이 워낙 두터운 신임을 했기 때문에 노예 이상의 입지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함부로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짓을 했어요. 눈짓을. 어떻게 했는지 상상해 보세요. 네, 눈짓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눈짓으로 요청했다고 하는 이 여주인의 표현은 사실은 권면이나 간청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문법적으로. 그렇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불복종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축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손을 대는 즉시 저주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셉과 여주인은 같은 나라, 같은 집안에 함께 머물고 있었지만 사실은 딴 세상에 존재했던 거죠. 요셉은 제국,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문화 속에 그 세포가 그 문화를 기억하고 있는 여주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집안에 있지만 두 세상 안에 있는 거였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주인 당신의 요청에 응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말은 이 제국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제국에서는 이게 일상이죠. 주인이 주무를 수 있는 거죠. 그 문화에서는 너무나 낯선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자기가 유혹할 수 없는 남자를 유혹하려고 하는 무모함에 빠졌다는 사실도 모르죠. 딴 세상이에요, 완전히. 요셉이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유혹하는 이 남자는 절대로 유혹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유혹하려고 하는 무모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 요셉과 여주인 사이에 있는 이 그림은 훗날 노예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노예 이스라엘을 짓누르는 막강한 애굽이라는 제국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진실을 우리들에게 미리 내다보게 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요셉의 태도는 이 여주인의 성적인 명령이 매우 천박한 것이라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런 요셉의 거절 때문에 여주인의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졌겠죠. 그렇지만 완전히 구겨진 자존심보다 더 크게 욕정이 발동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후에도 날마다 동침을 명령했지만 요셉은 더욱더 냉정해졌고 아예 함께 있는 자리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아까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주인은 더 처량하게 매달렸고 더 가련히 매달렸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실패합니다. 11절에서 13절 읽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거기까지요. 저는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 대목을 지나갈 때, 요 대목을 묵상할 때 웬일인지 이 대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몹시 혐오스러운 나머지 완전히 도망치고 싶은 스타일이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너무 내가 혐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전혀 유혹받지 않는 여자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유는 제가 요셉처럼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요셉은 자기 옷을 여주인의 손에 의해서 벗겨졌죠. 그러니까 그 여주인의 손에 의해 벗겨진 그 옷을 그 여주인 손에 버려두고 도망침으로 자기를 구원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잘 나가던 경력은 끝장나게 됐습니다. 자, 이 옷은 이제부터 여주인에게 요셉에 대한 미련 대신에 요셉에 대한 분노를 이제 일으키죠. 이 옷이 의미가 있죠. 요셉은 옷이 벗겨진 적이 또 있죠.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던 채색옷.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던 채색옷에 형들의 거짓이 보태지면서 아버지 야곱을 슬픔에 빠뜨렸죠. 마찬가지로 이 여주인의 손에 의해 벗겨진 옷에 이 여주인의 거짓말이 보태짐으로 보디발을 분노케 합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자, 이 여주인은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고발해요? 남편이, 당신이 데려온 이 히브리 종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죠. 당신이 데려와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들죠. 그리고 히브리 놈이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종들과 더불어서 외국인 혐오증을 자극하죠.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신속하게 승진했는지에 대하여 집안 사람들이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 요셉을 모함하고 그리고 자극하고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포장된 욕망, 사랑인 것 같은데 결국은 욕망이었어요. 그것은 항상 분노로 바뀌죠. 그래서 죽이잖아요. 여자가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등지면 왜 죽여요? 여자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의 말을 인정해줘야죠. 가슴 아프지만. 죄송해요. 다들 공감을 못 하시는데 그게 사랑이죠. 사실 인정해줘야죠.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 포장된 욕망이 거절을 당하면 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무 분노에 사로잡힌다면 이게 사랑이었는지를 물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사랑으로 포장된 내 욕망이 아니었는지를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공의로움 앞에 무너지는 부정함은 복수의 칼을 갈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이겨냈어요. 요셉이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유혹보다 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혹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크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은 요셉을 유혹에서 이기게 하시고 동시에 감옥에 빠뜨리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결국 요셉을 모함한 여주인의 수작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여주인의 뜻한 바대로 옥에 갇히죠. 그렇지만 이 보디발, 여주인의 남편 보디발,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죠. 이거는 완전히 사형감이거든요.
여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다고 강간 미수, 이건 살인, 이건 뭐 사형입니다. 노예 같은 경우는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죽이지 않죠. 그리고 때려서 험한 곳으로 팔아버리지도 않습니다. 흉악한 잡범들의 감옥에 쳐넣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왕실 죄수들 감옥에 투옥시킴으로써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를 어느 정도 의심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심 요셉을 지키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주인은 이김으로 진 거죠. 이겼지만 졌어요. 요셉을 가질 수 없었고 남편과 집안 사람들의 의심 속에 살아야 됐었고,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양심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자신의 수치심을 초라하게 느끼면서 일생 살아야 됐겠죠. 반면에 약속을 붙든 요셉은 부당한 면직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 요셉이 붙든 그 약속은 여주인의 모함을 초라하게 만들고 요셉이 들어간 감옥에 대하여 뭔가 기대하게 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요셉은 자기를 고난에 빠뜨린 애굽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함으로써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모든 승승장구하는 승진의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부당하게 면직당하고 그리고 모함을 당하고 더러운 놈으로 지명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모든 수모를 다 당했지만 결국은 잠시 후가 되면 자기를 고난에 빠뜨린 애굽을 이롭게 하는, 애굽을 돕는 자가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끝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빠졌다가 승리하여 자기를 고난에 빠뜨린 온 세상을 살리실 분을 기다리게 하는 자로 우리 앞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슬픔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르지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모르는 척합니다. 감옥에 갇힌 슬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며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면 진짜 이게 우리들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기를 바라요. 감옥 같은 현실 속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진실로 바라요. 여러분, 21절 읽겠어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참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잔인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어떤 환경이든지 거기에는 이미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최악의 자리죠, 요셉에게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좀 살만하는데 모든 모함과 욕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재판도 없는 감옥에 들어갔고 형량이 얼마만큼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거기에서부터 길이 생기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길이 없다고 확신하고 살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지면 길이 없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그 확신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이미 구원의 길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빛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곳이 아버지 집이건 보디발 집이건 감옥이건 여러분, 그 차이는 우리의 육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나 당신의 백성들을 빛나게 할 거라는 사실을 더 굳게 붙드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은요, 요셉과 함께하는 누군가의 비상한 기운을 느꼈죠. 보디발이. 그런 것처럼 이제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과 누군가의 비상한 기운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요. 그리고 요셉을 당번 죄수로 임명합니다.
22절 23절 읽고 정리할게요. 22절 23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형통해봤자 감옥이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셈법이 너무 익숙해요. 이 땅의 논리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셈법에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형통으로 지금 계속해서 해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로써 요셉이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요셉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이후에 이어지게 될 모든 극적인 이야기의 결정적인 고리가 완성된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 집에 편안히 있는 한, 보디발 집에서 유능한 가정 총무직을 안전하게 누리는 한, 절대로 만날 수 없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될 감옥이 바로 그 결정적인 고리죠. 완전한 고리의 마지막 단추죠.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필연적으로 이어진 고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권면이었어요. 고리를 볼 수 있어야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고리를, 그 연결 고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보디발 집안에서 무슨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졌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적으로 지조를 지켰느냐 하는 것도 핵심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그 모든 요셉의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 여정들, 요셉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신속한 승진과 부당한 파면과 투옥이라고 하는 이 상처가 어떻게 요셉을 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과 그를 끌어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들여다보도록 우리의 관심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제라고 할 수 있는 그 과거에 어제 도단에서 형들을 통해 입은 상처가,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그 상처가 내일 애굽에서 보디발을 만나게 하는 고리가 된 것과 오늘 보디발네 집 내실에서 받은 상처가 시위대장의 감옥에서 내일 누군가를 만나게 할 고리가 될 거라는 기대를 통해서 우리들은 약속을 붙들므로 얻게 되는 상처, 내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약속 안에 머물려고 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상처는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고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평범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만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상처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일과 이어져 있는 연결고리라고 하는 말은 이론적으로만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있어도 실제 상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말로는 어떤 위로도 안 돼요, 사실. 그렇죠?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그래, 상처 한가운데 들어갈 때는 그게 무슨 위로가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게 무슨 위로가 되라고 하는 나의 자기 설득이 사실은 반쪽짜리 진리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들은요,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샬롬을 누리고, 극단적 고통 속에서 샬롬을 누리고, 모두의 샬롬을 위해서 사랑과 정의에 호소하고 심지어 그 샬롬을 동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초신자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코른펠드에 대해서 이미 들었잖아요. 그건 초신자예요. 근데 그 혹독한 스탈린의 감옥 안에서 그런 샬롬을 누린 게 그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예요. 감옥을 만든 자들과 감옥을 경영하는 자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제국의 힘이죠. 우리 모두를 감옥에 가둬놓고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조종하는 제국, 우리는 그 제국에 지금 길들여져 있고 그 제국의 노예들이에요. 우리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전부 다 노예들입니다. 이 땅의 명예와 공로와 돈과 모든 자랑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그 감옥을 만든 자와 감옥을 경영하는 자들이 상징하는 제국의 힘, 그 제국적 세상의 초라한 맨얼굴을
충분히 들여다본 거죠. 이 보리스 코른펠트가 충분히 들여다봤어요. 사회주의에 대한 낭만적인 상상들을 전부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그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목숨 걸고 사랑과 정의의 길을 먼저 가심으로 진정한 샬롬을 이루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가신 그 아름다운 길의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들여다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반복되는 혹독한 세상에서 이 혹독함이 압도당하지 않고 힘들어도 끝내 이기는 길을 가려면 세 가지를 보는 은혜를 늘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힘으로 유혹하는 혹독한 세상의 진짜 얼굴, 바로 그 여주인의 얼굴이죠. 그 초라하고 천박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세상도 사실은 그 안에 파멸을 이미 충분히 담고 있는 세상이죠. 그걸 우리가 그 얼굴을 봐야 되죠. 그 초라하고 천한 얼굴을, 그 여주인의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화려함으로, 힘으로, 권세로 너 나와 함께하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모든 유혹, 여주인의 얼굴에 천박함과 초라함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과 정의로 혹독함을 이기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뚜렷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승리의 최대의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 진실을 항상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요, 우리의 눈과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으므로 오늘의 상처가 내일을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로 인식되는 그 주님으로 인한 배부름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